안녕하십니까. 부산지구 정훈진 부령입니다. 주문을 설명한 지 꽤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주문 설명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장주, 해마주, 신성주 하면서 저희가 모시는 주문에 대한 내용을 다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마지막 시간이니까 주문 격식, 공송 격식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문은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충문식, 경문식, 호령식. 그래서 충문식은 말 그대로 그냥 충문, 축하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읊듯이 이렇게 경건하게 하는 거고, 경문은 그 법당 같은데 절에 가서 이제 경문을 읽을 때 그 스님들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읊조리 돼서 쭉 경건하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 호령식은 호통치듯이 강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충문식은 천천히 느리게 한자 보통 이렇게 하고, 경문식은 좀 빠르고 경쾌하게 가고, 호령식은 빠르면서도 굉장히 힘있게 하는 것으로 대략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령식이다, 충문식이다 정확하진 않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로분들의 주성을 듣고 참고로 해서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특히나 이 호령식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힘으로 강하게 내지르듯이 한자 끊어서 쿵쿵쿵 전진하듯이, 군사가 전진하듯이 그렇게 주문을 하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호령식을 언급하는 거는 오늘 지금 해야 될 게 이제 신장주, 개벽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령식은 이 세 개의 주문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해마주와 개벽주가 여기에 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운장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운장의 기운을 빌려서 이제 말을 물리치는 그 주문이 이제 운장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령식으로 천하를 호령하듯이 강하게 이제 주문을 하게 돼 있고, 신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신장주고 또 개벽주입니다. 개벽이 일어날 때 천지 대신명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마군을 단칼에 베어버리면서 싹 쓸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심약하거나 죄가 있는 사람은 신명에 불칼을 들고 따라오시면 이 두려워서 오금이 저리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데 바르게 닦지 않으면 정말 이 주문이 현실화될 때는 두려워할 사람이 많을 것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신장주, 개벽주를 할 때도 호령하듯이 아주 힘차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해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운장의 기운을 빌려갖고 말을 해야 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구니를 물리칠 때는 이렇게 다오르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문을 봐도 알겠지만 엄하게 꾸짖듯이 호령하듯이 이 웅장하게 외쳐서 마구니를 물리치는, 이것이 저희 주문의 격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장주, 이 개벽주를 할 때도, 개벽주 설명을 할 때도 제가 좀 힘있게 박차게 이렇게 지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천상옥경, 천존신장, 천상옥경, 태을신장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상의 옥경이 어딘가는 제가 그 태을천문도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천상계에 황제, 옥황상제께서 거하시는 곳, 그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이루는 그 자미원이 결국은 중심이고, 그 중에 천상옥경대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황제가 거하시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상제님이 그 최고 높으신 천존을 수호하는 장수들이시니 이제 얼마나 크고 힘있는 장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상옥경, 천존신장과 태을신장께서 처음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병국, 뇌성병력 장군, 이렇게 해서 뇌성을 다스리는 어떤 장군님이 나오시고, 백마원수 대장군. 백마원수 대장군은 이제 뜻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싸움을 잘하시는 장수시겠다,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요 한자를 하나하나 풀어서 이분이 천상계 어느 위치고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신안이 열려갖고 천상계를 본 것도 아니고, 그걸 본다고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사입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써 있는데 한자의 뜻은 제가 늘 하듯이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는 주문의 어떤 장군분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나, 이 한자를 보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뇌성병력 장군, 악귀잡귀 금난장군, 삼수상계 도원수, 지신병력 대장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뇌성을 다스리시는 어떤 그런 분도 나오고, 악귀잡귀를 이제 잡아갖고 단칼에 베시는 그런 장군, 그리고 삼수삼계, 이제 3계에 으뜸되는 분도 나오고,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을 또 병력으로 물리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그런 신명분들을 이렇게 쭉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지조화 풍운신장, 육정육갑 둔갑신장, 태극두파 팔문신장, 음양오행 조화신장. 요거는 좀 익숙한 단어들이 많죠. 그래서 천지를 조화하시는 어떤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시는 분 신장, 그리고 육정육갑은 제가 육식갑자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태극두파 팔문신장, 하늘은 이제 팔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경계를 수호하시는 그런 신장으로 보이고, 음양오행 조화신장, 이 조화를 어그러지지 않게끔 세상이 음양오행의 이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조화를 그 마구니가 감히 범접해서 조화를 어그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지키시는 신장분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삼태 칠성 제대신장, 28수 제위신장, 24절 제대신장 해가지고, 삼태 칠성은 이제 삼태성 북두칠성 해가지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도는 별들입니다. 그래서 자미성을 지키시는 그런 수호신이겠죠. 그리고 28숙은 하늘의 별자리 28숙을 또 지키시는, 그리고 땅이 지은 24절을 지키시는 이런 대단한 신장분들의 명호를 다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기도하듯이 비는 겁니다. 가마위성 조화되어 이렇게 비는데, 앞에 신장분들까지는 호령식으로 쫙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마위성부터는 신장분들은 이제 큰 목소리로 빌지만 저희가 소원을 비는데 큰 소리로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차분하게 우리 그 충문식으로 공경하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바로 태세를 전환하는 그런 어떤 주성법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위성부터 보면은 이 신장분들을 이제 간절히 모셔놓고 비는 겁니다. 제가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소인배지만, 속고소인, 이 속세관 소인배지만 작은 정성을 이렇게 내어서 신장분들께 이렇게 빕니다. 작은 정성에 감흥을 하셔서 조화대력 역발산. 이 신장분들이 아까 보시면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산을 뽑으실 만한 어떤 그런 기계를 가지신, 그런 힘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 역발산의 그 힘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뭘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신장분들 보면 알겠지만 마장이 많은 겁니다. 마구니도 많고 돌을 닦고 수행해야 되는데 말리는 것도 많고 척도 많고, 근데 척이 많다고 내가 뭐 거기에 눌려서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비는 겁니다. 신장분들. 그리고 나 개인의 척도 있지만 세상의 척도 너무 많습니다. 도가 세상에 펼쳐져야 되는데 도를 막는 세력도 많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늘에 있는 신장분들이 다 물리쳐달라고 이제 빌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근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비는 거 좀 부족해요. 힘이 좀 없어. 그러면 원래 신장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 설명을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신장주를 제가 하면서 사전적 의미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수의 격을 가진 신령으로서, 그러니까 장군이죠. 이 격을 가진 신령, 수많은 신명주 중에 이제 장수의 격을 가진 신령이신데, 이분들은 천존의 명을 받아서 인간계에 악영향을 주는 귀신이나 동토 등을 제압한다라고 이제 의미가 나와 있어요. 어떤 아주 똑똑하신 분이 이런 의미를, 신장분들이 어떤 건지 이제 이렇게 적어놨겠죠. 그래서 봤더니 딱 그 말이 맞구나. 천존의 명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천존이 누구십니까? 구천의원 내성보와 천존 상제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명으로는 안 움직이시세요. 우리가 빈다고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오직 천존의 명이 있을 때만 어떻게 한다? 세상에 악영향을 주는 귀신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존의 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혼자 움직이시는 것도 아니고 신장은 그 휘하에 수많은 신병을 거느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문에 보면 소솔제장 일반병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 법사는, 우리들이 이제 옛날 말로 하면 법사가 되는 거죠. 도인들이 경문을 구성하여 이 주문을 외워서 천존이 신장에게 명령을 내려 각종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존 상제님의 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주문을 외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희들의 역할이죠. 저희들이 이 개별주를 외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도 되지만, 그보다 정말 깊은 의미는 부천상제님 명으로 세상을 바뀌어야 되고 마구니를 물리쳐야 되는 이 명을 자꾸 기억을 하셔서 이
천하의 대신장분들은 이 말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문을 하면서 자 아까 여기 그래서 가마미성 조화 계력 이제 비는 거죠. 나의 작은 정성이 가능하셔서 이 큰 힘을 역발산의 큰 힘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냥 비는 게 아니라 오봉 제가 받드는 구천응원 대성부와 천존 강성상제 우리 구천상제님의 직속 신송한 칙년이니 칙년이시니 구천상제님의 이제 명령이시니 제가 그분 받드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 주문을 하는 제가 구천상제님 그분을 받들고 기리는 그런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칙년이시니 속히 율령대로 칼날같이 세워서 이 마구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음음극극 열일령 사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주를 뵐 때는 신명분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저희가 모셔야겠죠. 그리고 가마미성부터는 정말 바래듯이 빌듯이 이 세상이 마장이 가득하고 척신이 가득하고 도가 사라져서 깡글이 사라지고 도주님께서 홀로 쥐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도가 세상에 펼쳐져야 되는데 막는 세력도 많고 이게 막 외부에서 무슨 옛날처럼 일본이 이렇게 막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을 보면 마음에 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밝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마음이 삐뚤해지면 그냥 누가 뭔 말해도 귀찮고 아유 저건 도가 아니지 이렇게 하고 잘못된 것만 꼬집고 싶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핍박만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를 냉소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축소하게 만들고 혼자 있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결국 우리 개인으로도 내 안에 있는 마구니를 물리쳐가지고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누군가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다쳐버린 마음을 열어가지고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세상이 막 변하고 변해서 그게 개벽으로 이제 이어질 텐데 내가 앞만 봐도 이 조그만 마음자리에서는 내 자신밖에 생각이 안 들고 내가 먼저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도 없고 뭣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대신명분들한테 신장분들한테 이제 비는 거죠. 구천상제님의 칙령입니다. 그 역발상 같은 힘으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마구니들을 칼라 같은 법령으로 다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비는 그런 영혼이 가득 담긴 주문이 이 개벽주에 해당되겠습니다. 천지도 개벽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도 개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지가 개벽하려면 개벽된 우리들이 상제님의 법방을 받들어서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마음으로 공부를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주문을 할 때는 특히나 더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열흘령은 제가 보니까 한나라 때 공문서 끝에 쓰였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봤더니 그러니까 국가 공문서예요. 황제의 명을 딱 전달하는데 어떻게 하라? 율령대로 화급히 진행하라 이런 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문에 있는 열율령은 전부 이 법령대로 율령대로 화급히 진행하라는 이제 상제님의 영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구절이다, 그런 이제 주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자 생각하실 때마다 좀 더 이렇게 마음에서 힘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벽주는 이런 주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호령식인 해마주입니다. 해마주는 이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개 해마, 이게 답니다. 3개의 쌓이고 쌓인 마장이 많다는 겁니다. 마군이 마장이 많은데 이거를 풀어주십시오. 누가 풀어줄 것이냐? 우리가 잘 아시는 분,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이신 관운장께서 그냥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운장께 비는 주문이에요. 근데 관운장은 이제 천상의 위치가 어떻게 되시냐? 원진천존 관성제군입니다. 원진천존 이 위에 계신 관성제군이신데 이 원진천존이라는 것이 이제 대제군의 위치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대제군의 위치에 계신 원진천존 관성제군이시여 3개의 마군인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런 발언이 이 해마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마주도 호령식으로 하는 겁니다. 마구니를 물리치고 말을 물리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려고 이 하는 모든 주문은 호령식으로 이렇게 외치듯이 호령하듯이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보면 한자 뜻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지천종 관성제군 대제군의 위에 계신 관성제군께서 3개의 마구니를 다 물리쳐 주십사 하는 그런 발언이 이제 해마주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주문은 신성주입니다. 예, 신성주는 다시 충문식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저희가 무국신 대도도 하면서 봉축주도 충문식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해마주도 충문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우리 도주님의 소원성취를 딱 빌면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는 어떤 말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있는 내 심령을 깨워서 어떤 도에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바람이 들어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좀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성대제 하늘에 신성하신 대제군 대제시여 태을현수 이분이 이제 대제군이 태을현수입니다. 태을천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어진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뭐 비슷한 표현 태을천상원군도 태을천에 이제 가장 높으신 임금이시지 않습니까? 같은 분을 지칭하는 건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계속 바라고 추구하고 기운을 받아야 되는 저 목적지에 계신 분은 태을천에 계신 태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을현수께 태을성이 이제 최고 어진 어른께 비는 겁니다. 뭐라고? 어화강설 나에게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깨달음을 내려주십시오. 저한테 이 기운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어화강설 내릴 강자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을 내려주셔서 범어영극 내 안에 있는 영, 내 영이 극진한 자리에 이르러서 이제 조화를 성공하게 될라 이런 발언이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태을현수께 신성대제이신 태을현수께 저를 이 영이 닿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결국은 저희가 성공하는 그 자리일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비는 주문이 이제 신성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 격식이 막 팍팍팍팍 바뀌더라도 40자리는 이제 이렇게 우렁차게도 했다가 또 간절히 빌기도 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주로서 주문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문을 이제 많은 시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문이라는 것은 한자의 뜻을 한자 알고 그 뜻을 깊이 안다고 해서 주문의 의미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고 결국 구창상제님 제세시에도 이 주문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근데 이런 주문을 한자로 알려주셨는데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시절이에요. 그러면 한자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달아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도 잘 모르는데 그때 한글도 못 읽으시는 분들한테 이건 그냥 까만 바탕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뜻을 알아야 주문의 기운을 받게끔 그렇게 되실 리가 없습니다. 오직 정성스럽게 한자 이 소리가 어떤 음으로 나는지를 기억해서 그것을 따라서 외면 그 안에 조화와 작용이 다 일어나게끔 이렇게 분명히 해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문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풀이들은 다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늘 하던 주문은 좀 익숙해진다라는 것 앞에서 정성이 부족해질 때가 많습니다. 입은 주문을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무슨 뜻이었고 이 한자가 어떤 의미고 이런 걸 되뇌이면 주문에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이 주문을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께서 이 한자 주문을 외워갈 때 한 번 더 주문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작은 계기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문을 마무리하면서 주문은 한자의 뜻은 그런 용도로 내가 주문을 더 기억하고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내가 주문의 뜻을 더 아니까 내가 더 많은 기운을 받을 거야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도움을 받는 용도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자에 저희가 깊으신 분들한테는 제 설명이 너무나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참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